창세기 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증거를 주신 건데 그 증거인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16절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기억입니다. 기억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이유, 즉흥이 아니라 즉시가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자에게 누가 약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금 결제를 하지 않으신대요. 어음 결제하신답니다. 현금 결제는 현금 들고 온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든 그가 그 말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가 막 허풍쟁이든 진실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판 물건을 사가기 위해 현금 들고 왔거든요. 다 지불했기 때문에 관계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다르죠. 내가 어음 끊어줄게. 그럼 이 어음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의 말이 어떤지 그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뭐 이제 은행 가면 뭐 신용 등급도 나누고 뭣도 나누고 해서 막 그죠? 기분 나쁘게 등급 매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의 힘은 위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관계로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언약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즉흥적인 것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가 나의 답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씨름하거든요. 당장 좋은 걸 보여줍니다. 저 집 어때? 저 차 어때? 저 학교 어때? 저 곳 어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향해 살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영원치 않거든요. 지금 있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후회가 오고 세상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1.1핵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효하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재해는 있었지만 그것이 인류의 심판으로 아직도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그 언약은 이후로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비가 온 뒤 뜨죠. 비가 온 뒤 뜨죠. 무지개가 활처럼 되어졌다 그래서 무지개를 히브리어로는 활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근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름답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예쁘다가 아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한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며 너의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는 증표들, 증거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요. 돌은 세월이 가도 그대로 있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고인돌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지.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후로도 도우실 걸 당연히 믿겠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떤 우리의 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가 자유케 됐고 출애굽하였고 이후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 요단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는 에벤에센을 기억해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시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명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길갈에 세운 12돌은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을 건넙니다. 원래 요단강은 365일 중에 대부분을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얕은 강인데 오늘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는 헐몬산에 이제 봄이죠. 헐몬산에 그 눈이 녹고 또 우기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성인 남성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빠른 강이 될 때예요. 그런 그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저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12돌을 그 제사장들이 밟고 선 그 밑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아래에 있는 12돌을 각 지파 대표들이 들고 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라 하냐면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나왔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우리는 절대로 지나올 수 없은 그때 노인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갓난장이까지 마른 땅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세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력 싸움입니다. 세상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마. 네 눈에 보이는 그게 답이지. 오늘 네 마음에 드는 그거대로 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지. 라고 오늘 세상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너무 편하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오늘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내일은 불편해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것도 깊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며 지나야 하다못해 기타를 치는 실력도 늘어요. 이거 엄청 힘듭니다. 제가 쉽게 치는 것 같지만 손가락이 아직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처음 배울 땐 여기서 피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나 좀 모르겠어요. 이를 악물고 그냥 방학 동안 했는데 그냥 기타만 좀 치려고 그래도 내 마음의 고비를 몇 번은 지나야 그게 내 실력이 돼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답게 원하신다면 무지개를 보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을 보십시오. 12돌을 보십시오. 그럼 질문이 와야죠. 목사님 우리는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힘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면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 되어 살려요. 근데 세상에 딱 내려가면 그분이 온데간데 없어요. 늘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답이 되도록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TV를 켜도 세상. 그죠? 저는 홈쇼핑을 예배의 구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한번 가서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스트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요. 뒤에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면 우리 인생이 구원에 임하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080을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받고 있죠. 그리고 구매해요. 메시아가 임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밥 먹여줘?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도우셨어요. 오늘 해를 띄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전능하신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야. 오늘 너의 삶의 답은 반드시 영원한 변치 않는 나의 약속이어야 해. 그게 나와 너의 관계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 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내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로 세상 안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가 내가 돼야 해. 우리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지금 우리에게 이 오전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수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지켜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무지개를 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오늘 내가 예수를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그분의 구원의 방주는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승선시키고 있어요. 그런 이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두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답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세상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워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것은, 유산은, 그 헤리티지는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배며 무지개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답이 되어 오늘을 철저히 살아내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의 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이 오전에 무지개 보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고 또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무지개를 보러 나오셨음을 칭찬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